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부모하고 같이 살아봤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아무리 부모한테 효도를 하고 부모를 섬긴다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에 100분의 1도 못 따라갑니다. 제가 겪어본 견해에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한테 친정부모나 시부모나 다 그렇게 모시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나 봐. 그 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얼마나 부모한테 부모가 값지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그리고 부모를 살면서 내가 거기에 의기양양하고 나는 이렇게 했노라고 자랑이 아니라 부모를 모시고 사는 만큼 나는 내 어리석음을 보았고 내 더럽고 추악함을 보았고, 또한 부모를 또 모시고 살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한테 뭔 기회를 주셨냐면 후회하지 않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모를 안 모시고 살았더라면, 부모하고 같이 기거를 안 했더라면 내가 아마 참 많은 후회를 남겼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내 먼 훗날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목회하실 줄 아셨나 봐. 그래서 첫째의 이웃이 부모입니다. 부모예요. 최고의 가까운 이웃이 부모입니다. 부부지간이고 부모인데요, 부부지간은 잘하라 하지 않아도 저절로 잘합니다. 근데 부모지간은 그게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최고의 가까운 이웃 관계성에서 우리가 해야 될 도리는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입니다. 근데요, 그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를 먼저 이웃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게 너무나 감사해요. 주님께서 나한테 양쪽 친정부모나 시부모나 섬기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줬다면 내가 이 재단에서 이 메시지를 선포할 자격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자격이 있어서 또한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그 어른들을 모시고 살면서 내가 어른들이 형편이 돼서 내가 모시고 산 게 아니라, 어른들이 나한테 공급해 준 게 아니라 내가 밑바닥서부터 세워가지고 어른들한테 공급을 하는 이런 입장이 있었어요, 저는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값진지 몰라요. 어저께 저녁인가? 어저께 저녁이가 아니고 아랫께 저녁이에요. 금요일날 저녁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새벽녘에 내가 기도를 하고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그 부모라는 노래 압니까? 유행가. 옛날에 트로트죠. 한마디로 하면 저기 가요죠. 근데 유행가, 예를 들면 그 부모라는 노래를 이 반석이 이렇게 있는데 그 반석의 노비에다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모라는 노래를 잘 애우지를 못해요. 근데 그 부모라는 노래를 그 반석에 써 있는 그걸 보고 다 애웠습니다. 여러분 부를 줄 아세요? 그 어떻게 해요? 처음에요?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에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그리고 뭐예요?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들어라.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옛 이야기 듣는가. 그게 무슨 의미예요? 제가 어쩌니게 하나님 내일 말씀 뭘 주실 것입니까? 했더니 부모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준사님한테 그랬어요. 여보, 하나님께서 이게 그 돌판에 그 부모의 마음을 적어서 나한테 보여주더라. 그 가곡을, 예를 들면 가요를. 근데 여보, 그 뜻이 무슨 뜻인 줄 아나? 그랬더니 몰라. 그냥 부모를 그냥 사랑하라는 뜻이겠지. 맞지, 여보. 부모를 사랑하라는 뜻이겠지. 근데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에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이 말은 긴긴 겨울밤에 그 의미도 있지만, 그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에 기나긴 밤, 이 말은 우리 인생이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 인생이 노을을 맞을 때, 내 인생이 고달플 때, 이것을 가을로 비유를 들어요. 겨울이 다가오는 가을로. 알아들어요? 근데 그 가을을 그걸 비유를 두는데, 그때 어머님하고 긴 밤에 단둘이 앉아서 어머님이 지나간 과거 속에 내 인생이 어떻고, 이 가정을 어떻게 세웠고, 이 가정에 내 새끼들을 먹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그 배고픈 허리띠를 졸라맸고, 이걸 듣는 거예요, 자식 새끼가. 그 자식 새끼가 그 말을 듣는 부모가, 내가 부모 되어서 그 마음을 다 알아보리라. 내가 부모 되어서 더 그 깊이를 알아보리라.
그러니까 물론 자기 본인한테는 새끼가 있지만 내가 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내가 부모의 입장선에서 그 마음을 알아보리라. 그러면서 그 부모의 그 애절한 부모의 고생한 삶을 노래한 게 그 부모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왜 우리 주님께서 부모의 마음이라는 이 메시지를 줬을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만이 흠이 없으셔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근데요, 우리는 믿는 기준에서만, 예수 예배당에 다니는 그 기준에서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이 성경을요, 머릿속에다가 상고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마음을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우리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 부모의 마음도 못 헤아리면서 무엇이 믿는 건데,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곧 믿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제가 무던히도 얘기합니다. 우리 자식 새끼들이, 여러분들의 자식이 있습니다. 그 자식 새끼들이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통증으로 아파 죽을 지경이야. 근데 그 자식 새끼들이 부모한테 효도한다고 다이아몬드 사주고 금반지 사주고 모피코트 사준다고 그게 효도입니까? 그 자식이 그 아픈 고통에 속에 있는 그 부모한테 와서 엄마, 아버지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고통에 있어요. 내가 내일은 병원에 같이 모시고 가려고 내가 왔습니다. 그러면요, 그것이요, 수천억의 다이아몬드를 사준 것보다 더 기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심정은요. 그게요, 부모가 바라는 마음이요. 그게 부모가 자식한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부모는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자식을 의지합니다. 정신적으로요. 물질적으로 의지하는 줄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자식한테 자식이 나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더라고요. 그죠, 어머니? 자식이 나한테 정신적인 지주가 돼. 그래서 자식을 의지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이 어려서는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하지만, 보호자 역할을 하지만, 내가 늙고 자식이 장성하면요, 자식이 부모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식한테 부모는요, 모든 인생의 전부를 다 투자합니다. 그 자식한테 소망과 기쁨을 다 두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식이 뭘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 부모가 그 어려운 인생 가운데 나를 이만큼 살리기까지, 내가 있기까지 부모의 수고와 노고를 알아주는 것이 부모한테 최고의 효도요. 아버지도 마찬가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피 빨아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띵까띵까 할 게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기까지는 얼마나, 내가 지금 이 순간까지 있기까지는 얼마나 주님께서 치르지 못할 지불의 대가를 치렀는가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걸 이해를 하는 만큼 여러분들은 능히 사단을 대적하는 그런 영혼이 되되, 즉 영혼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영혼으로 변합니다. 그 은혜를 몰라서는요, 이웃사랑 아무리 해봤자 당신들의 의만 드러나 하나님이 기억지를 안 해요.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까지, 내가 이렇게 지금 이 순간까지 있기까지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사랑이 얼마나 지불됐는가,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는가,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밑거름이 되어줘서 나 같은 것을 살려주셨는가, 이걸 깨달은 만큼요, 이웃사랑이 되고요, 그 이웃사랑이 됨으로 성령께서 기름 붓고요, 하나님께서요, 좀 이웃사랑이 되기 전에 그 마음을 깨달으면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이웃사랑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이 돼야 오로지 우리를요, 사단이 무서워하는 사람으로, 사단을 능히 대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게 해주는 거예요. 사단은 아무나 대적 못합니다. 인간으로는 대적 못해요.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은즉 육의 약점을 누구든지 갖고 있어요. 이 육신적인 약점이 없어져야 사단을 이깁니다. 근데 이 육신적인 약점이 있는 가운데 사단을 못 이겨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자꾸 이 메시지로 통해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뒤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메시지는 말라기의 말씀인데, 말라기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두고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을 두고 말해야 하네요. 여러분들 성경 몰라요? 이 말씀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뭐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주님께서 이 인류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어 주시는 날이 되기도 하고 재림 때를 말하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여호와께서 이 죄인을 위해서, 우리들의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갈기갈기 찢겨서 번제물 대준다는 이것이 엄청나게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것같이 큰 기적이 없어요, 우리 삶 속에.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돈벼락에 10억이 떨어지고 100억이 떨어져야 그게 기적 같은 날입니까? 여러분,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죽인 살인자요, 형제를 쳐 죽인 살인자요. 우리는 가인의 족속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기름 붓기 전에는요. 근데 성령의 기름 붓다고 여러분들 속에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 재단에 오기 전에요, 한결같이 사단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성령 기름 붓지 않았어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령은 곧 하나님의 영이요 사랑의 영인데 그 영이 우리 속에 어떻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더럽고 추악한 사단이 드글드글한데, 그러니까 우리 속에 사단이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나는 적나라하게 보고 말합니다. 보고 말을 못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 믿음으로 성령이 임했다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이 임하면 그분은, 그 성령은 그 사랑의 영이요 거룩한 영이요, 성령이, 그 영은요 더러운 거하고 안 섞여요. 아십니까? 근데 우리 속에 사단이 있다는 것은 내가 죄성이 아직도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성령이 안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친히 죽으신다. 우리의 대속물이 죄준다. 이거같이 위대한 일이 없다고.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고 느껴야 된다고, 심장으로. 그래서 여호와 보기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크고 두려운 날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어마어마한 두려운 날이요. 왜? 나를 위하여 창조주가 제물 되어줬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두려운 날입니다. 감히 나를 주신 창조주가 나를 위해서 죽어줬으니, 내가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해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을 매기 전에 우리에게 누굴 보낸다? 엘리야를 보낸다요. 엘리야가 우리를 뭐 하시게 하려고? 회개시키게 하려고. 회개가 돼야지만이 누구를 알아봐?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알아봐. 우리가 내 자신이 더럽고 착함을 몰라보면 결단코 내 앞에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와 계셔도 이거 모릅니다. 알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현재 오셔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요. 근데 그걸 어떻게 발견할 겁니까? 내가 내 저 속에 죄성이 있으면. 근데 여러분들은, 한결같이 이 재단에 오신 여러분들은 보배드립니다. 그래도 영적으로 갈급하고 낮아지고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부족함을 비춰볼 줄 아는 여러분들이기에 주님께서 이 재단에 보내셨어요. 결단코 여러분들 승리할 줄로 믿어요. 십자가 은혜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르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엘리야가 뭐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을 외쳤죠. 회개시키는 거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결단코 회개하라는 것은,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 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어. 내가 스스로 얼마나 더럽고 추악함을 내가 인정했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 나를 차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빛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기 직전에 누구를 보낸다? 엘리야를 보내서 회개를 촉구한다는 거죠. 그래야 누구의 말을 귀담아 듣는다?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왔는데 그 엘리야가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를 촉구한 백성은 회개를 촉구한 백성한테 누가 임해요? 하나님의 신이 임합니다.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회개를 해야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걸 알고, 그 죄인인 걸 아는 걸로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 죄인의 본분으로 낮아져서 행동까지 돼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요. 죄인의 모습으로 사는 것은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니 100달러 빚진 자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야 삶이 되는 사람이요. 회개가 터진 사람이요, 그 사람이. 아셨죠? 내가 무슨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 상대방은 인간의 대인관계성에서는 아무리 무지막지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뭐밖에 안 된다? 100달러는 빚밖에 안 돼. 100달러는 빚밖에 안 돼. 인간과 인간 사이는 아무리 죄를 졌다 할지라도 뭐밖에 안 된다? 100달러는 밖에 안 된다고. 근데 나와 하나님 관계성에서는 뭐하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내가. 근데 그 1만 달란트 빚을 누가 갚아줬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갚아줬다. 그 1만 달러를 갚아줬으니 내 이웃을 백달러원을 뭐요?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야 된다고. 남이 나를 지근지근 밟아도, 나를 갈기갈기 찢어놔도 그것은 나한테는 뭐예요? 내가 백달러원밖에 안 봐야 된다는 거지.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니 그 백달러원 그거는 지당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 인간 저거 콱 그냥 안 죽나 그거. 응? 하나님이 저 인간도 살려두나, 저 인간도 태어나고 지들 엄마가 몇 국 먹었다냐. 이렇게 말할 수 있더라는 거지. 뭐를 못 바라보니까?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사랑을 못 바라보니까. 근데 회개가 촉구돼야 어떻게 된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빛을 비춘다고. 우리에게 올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 제 회개가 촉구되지 않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어왔어. 그죠? 믿어온 이들에게는 뭐하다? 그리스도께서 담이 세워져서 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담이 막혀져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줄 수도 줄래야 줄 수도 없고 이들을 하나님을 볼래야 볼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촉구되면 뭐한다? 하나님과 나의 담이 헐어져서 하나님이 나한테 돌이킨다는 거지. 나를 바라보고 나한테 은총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리라. 알겠어요? 우리가 회개가 촉구되면 하나님이 나한테 빛을 넣어주고 빛을 넣어주는 성령이 임하고 그 말인데 성령이 임함으로 나는 뭐한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고. 나를 지으신 창조주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고. 알아들었죠? 이게 엘리사의 사명이야.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됨을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 그러니 여러분들이나 나나 죽었다 가나도 죄인이야. 그지? 근데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값으로 그분을 희생시켜 놓고 여러분들과 나는 삶에서는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인의 본분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의인으로 살아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 나한테 나쁘게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항상 내 육안으로 보는 그 잣대로서 상대방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내가 십자가 은혜에 안 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사람을 판단할 자격은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창조주만이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말씀도 들어보다 안 하고 상대방의 교회들을 2단이다 3단이다, 저 인간은 2단이다, 저 인간은 나쁘다, 저 인간은 의인이다, 저 인간은 좋은 사람이다, 얼마나 말을 합니까? 우리는 이 말라기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가 죄인됨을 믿는 것이고 그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대신 제물 되어 주셨다. 그걸 믿는 건데 그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에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았다면 이제는 누구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 부모의 마음은 곧 무엇은 마음이냐?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께서 내가 죄인됨으로 그분이 고통당하신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근데 우리는 나를 위하여 죽으시는 십자가만 외쳤지 예수 하나님이 갈기갈기 찢기도록 고통당하신 것을 외면할 때가 너무나 많아.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내 더럽고 추악한 썩어질 것을 위해서 그 육신의 짐까지 다 맡아달라고 주님의 피를 안 빨아먹겠지. 내가 너무 적나라하게 말을 하나요? 근데요 여러분, 그걸 못 깨달으니, 그 은혜를 못 깨달으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담을 헐어주셔서 제물 되어주심으로, 근데도 그 은혜를 알면서도 내가 죄인의 본분으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마음을 못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죄성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줬다고 신앙고백은 하되 주님께서 나를 죽어주기까지, 나를 살리기까지 그분이 당할 고통을 내 육신의 고통만큼도 귀하게 안 여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엘리야가 있다면 엘리사가 있듯이 말세 지말에는 엘리사가 나타나요. 알겠어요? 엘리자의 제자가 엘리사죠. 그 엘리사가 엘리야의 능력에 갑절로 능력을 받았어요. 근데 그 엘리사가 무슨 일을 하냐? 이 말세에 흰 옷 입히는 사역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으로 통해서 아비가 자식한테 마음을 은혜를 끼치고, 또한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라고 요한이 그 사역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으로 오셨는데, 그 사역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니까 이제는 뭐예요? 엘리사가 나와서,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재림 때 엘리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했냐, 철저하게 너희가 죄인이었느라고 말씀을 주면서 이 말씀에 비춰가지고 우리 자신을 자꾸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보라고, 보라고, 보라고. 네가 이랬다고, 내가 이랬다고. 이걸 자꾸 가리키는 거예요. 믿어라, 믿어라가 아니라, 야, 우리는 이랬잖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었는데 우리는 이러했잖아. 이걸 자꾸 이 재단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오해해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나는 주님께서 가르쳐준 걸 그대로 말할 뿐이고, 주님께서 저한테 목적하신 바 음성 들려준 거, 또한 저를 만져주신 거, 선택해 주신 거, 저는 그대로 말할 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한테 30년 전에,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엘리사의 영을 부어 엘리사의 선지자의 사명을 줘서 이 재림을 대비하겠노라.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여러분 주셨고, 그 말씀을 대변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 어릴 때부터 손해보는 걸 배우게 하셨고, 시집 와서도 양쪽 부모를 다 섬기게 하셨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끼치시려고. 내가 뭐 잘나서 주님께서 나 같은 거 세워주신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보다 더 문율이고 모조하려고 버르지만도 못하고 추악한 게 나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야 돼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데, 그러면 봅시다. 마태복음 17장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영적으로 말하면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내가 이거 뻥치는 소린가? 직접 기도응답 해보라고, 들어보라고요. 여러분들은요, 지금 나한테 내가 엘리사의 사명을 보아 엘리사의 선지자의 능력과 사명을 줬다면, 여러분들은요, 그 생도들이에요. 그 생도들이 뭐예요? 재림을 대비해요. 나는 여러분들을 세우고요, 일은 여러분들이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변화산 사건이죠? 변화산 사건에 보면 10절을 봅니다. 17장 10절 봅니다. 변화산 산에서 이제 제자들이 내려오죠. 예수님과 더불어서 변화산 사건을 보고 내려오는 겁니다. 10절,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이렇게 말하죠. 앞단락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와 더불어서 말씀하시는 걸 보았어, 안 보았어? 제자들이 보았어. 근데 이는 지극히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지금 분명히 누가 나타났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자들 앞에 확신을 심어주는 거야. 야, 너네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사람이 너희 창조주야, 예수 그리스도야. 이걸 확신을 심어준다고. 근데 이들이 들은 풍월은 있어 없어? 제자들이 있어, 유대민족이야. 들은 풍월이 있기에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참 의아하네, 참 궁금해 죽겠네. 하나님이 구약에요, 말라기요 4장 5절에요 엘리야가 분명히 온다고 했는데요, 어찌 예수님이 먼저 왔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찌 예수님이 먼저 왔습니까?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분명히 성경에는 말씀을 써놨는데, 이 말을 10절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예수께서 말합니다.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했는데, 회복했다 이 말이요. 여기서 이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왔다 안 왔다? 먼저 왔더라는 거예요. 12절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이해가 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하도다. 알겠어요? 사람들이 무슨 의미로, 뭘로 대했대야?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으로 대했대야, 임의로 대했대. 임의로 대했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이 가는 대로 대했다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내 마음에 가는 대로 주님을 섬긴다 이 말이요. 아시겠지 무슨 뜻인가? 절대 그래서는 주님 못 만나. 주님의 방법 없는 대로 만나야지. 우리는 내 생각대로, 내가 좋으면 할렐루야 놀렐루야 찾고, 싫으면 하나님 어찌 주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높아져가지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최고인 줄 알고 상대방이 만난 하나님을 지근지근 밟아버리고 이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요, 모든 영혼들이 배운 환경이 다르고요,
부모 만난 환경도 다르고요. 지식도 다르고요. 성품도 다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각도대로 다가갑니다. 누구든지. 그러니까 나는 이런 식으로 만났다고 너도 이런 식으로 만나라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을 간증하면 그걸 귀담아 듣고 야 하나님의 저런 식으로도 영적으로 저렇게라도 저렇게 역사도 하시는구나. 이걸 받아들여야지. 야 그건 가짜예요. 야 내가 만난 하나님 최고예요. 야 이런 경우가 많아 주의 종들이. 이래서는 안 돼. 여러분들한테 각자 다르게 만나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성품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알아들었죠? 그러면서 엘리야가 먼저 왔다 안 왔다? 왔다. 근데 너희들이 뭐 왔다? 임의로 대우했다. 네 마음대로, 네 생각이 가는 대로, 네 방법론 대로 그분을 대우함으로 그분이 엘리야인 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라는 거예요. 네 인간의 방법으로 대했기 때문에 몰랐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대했고 인간의 시선으로 봤던 거지. 하나님의 섭리로 봤어야 되는데. 13절에 보니까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알더라. 깨달았느니라. 그 세례 요한이 누구다고? 엘리야라고. 엘리야 영이 부분 선지자라고. 근데 그것을 이제서 깨달았대. 이제서. 여러분 이 메시지는 뭐라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무엇을 의미를 두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라도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값지고 위대한가를 깨달아줘야 돼요. 그 깨달아진 만큼 이웃사랑이 되고 이웃사랑이 되는 만큼 사단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능히 사단을 대적하는 그런 영육간이 돼요. 이 은혜는요, 사단을 능히 대적하는 이 은혜는요, 신학교 나와서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성경을 달달달 외워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나를 지으신 창조주의 마음을 알아가는 만큼 능히 이웃사랑이 되고 사단을 무서워하는 능력의 종으로 주님 쓰시는 거예요. 거기서 지도자가 하나님의 양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마태복음 27장 45절을 봐요.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45절 51페이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을 번역하면 어떻게 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 버리셨나이까. 알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이 살이 갈기갈기 찢깁니다. 이 여기 대못을 박아놨으니 이 다리에다가 이 양쪽 손에다가 대못을 박아놨어. 피가 줄줄줄줄 흘러요. 그 피가 흐르는 그 피가 뭐예요? 수분입니다. 우리 몸에. 그 수분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기분 좋게 나의 하나님 위안가 부르듯이 그랬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오셨지만 육은 철저하게 우리와 똑같아. 하나님이 영으로 오셨지만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셨지만 육은 철저하게 여러분들과 나하고 똑같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를 마리아로 통해서 몸을 태어나게 하셨지만 그 영이 하나님의 사명을 철저하게 감당했어요. 그죠? 영이. 그렇지만 육을 가지고 있는 이 육은 그 영의 생각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의 뜻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널널하고 좋은 것만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고 아버지의 목적을 달성해 줬지만 육은 철저히 버림받은 거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이 고통을 나한테 주시나이까? 그런 은혜 때문에 여러분들과 내가 살았어요. 여러분 지불되지 않는 대가로서 상대방이 살아나는 경우는 하나도 없더라고. 제가 이 사역을 하는데요 얼마나 육체의 아이가 건강합니까? 제가 이 건강이 타고났어요. 이 육체가. 근데요 여러분들을 그 사랑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선포하면서 주님의 심장이 그대로
다가오는데 주님께서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갈기갈기 찢은 심정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몰라. 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내 비유장에 맞게끔 이용을 해먹었거든. 내 비유에 맞게끔 이용을 해먹었으니 주님께서 이제는 주님의 방법론대로 이것을 그대로 주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성경으로 통해서 뜻을 알아야 돼. 아버지의 심장을 닮아야 돼.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고, 들어와야 된다고. 근데 이거는 나를 육의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번역해서 써먹었다고, 번역을 했다고. 근데 이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에 잘못 왜곡돼서 여러분들의 심장 속에 있는 그것을 바꾸려면 내가 어떻게 해요? 이 심장이 터져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그걸로 통해서 애통한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하루에 제단에 3번씩을 썼습니다. 계속적으로요. 근데 내가 2번을 샀다가 한 번을 샀다가 한 번, 2번 썼다가 한 번 쓴 지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으로 내가 당분간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왜? 지금 이 근육이요, 이 올장잎보, 이 등줄기, 등뼈가 있죠. 이렇게 사람이. 이 등뼈가 있으면 그 등뼈를 통해서 갈비뼈 위주로 해가지고 쫙 이 오장육보를요, 여러분들 짐승 열어봤습니까? 저 돼지, 소돼지 잡는 것도 많이 봤는데요. 그러면 배를 따보면요, 그 등줄에서 나는 그 오장육보에서 싸고 있는 그게 근육이 있잖아요. 근육. 심줄, 근육 같은 게 쫙 싸고 있습니다. 이 오장육보를. 알아들어요? 배에 여러분들이 힘을 딱 주면 주먹으로 탁 튕겨도 안 아프죠? 그게 뭐냐면 근육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힘을 주면 근육이 힘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 근육이 제 오장육부를 싸고 있는데 그 근육이 점점점 심장이 행복해야 되는데 이 심장이 주님의 마음으로 너무너무 애통한 거야. 당신의 백성들이 주님의 자녀로서가 아니라 사단의 자녀로 머물어서 그 자녀를 뽑아내야 돼. 이제 주님의 자녀로 바꿔놔야 돼.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선포하는 데 있어서 제가 얼마나 근육이 탱탱해지고 안수할 때 근육이 탱탱해지고 여러분들하고 상담할 때 근육이 탱탱해지고 여러분들을 각자 기도할 때 그렇게 탱탱해지는 거예요. 심장이 웃어줘야 되는데 맨날 근육만 그냥 이 심장이 물이 흘러 눈물이 흘러. 그러다 보니까 이 근육이 탱탱한 이 고통이요. 고무줄을 탱탱하게 늘려놓으면 이게 팅하고 튕기죠. 그런 것처럼 이 근육이 탱탱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육이 탱탱해지니까 이따만한 큰 바위돌을 눌러놓은 것처럼 폐가 안 벌어지는 거예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이유가 안 벌어져요. 먹으면 구토를 다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작년 9월서부터 이게요 80%가 회복됐어요. 왜? 눈으로 안 보는 거야. 눈으로 안 보고 잠시 잠깐 내 육체가 이 근육이 풀어질 때까지. 이거는 육신의 질병으로 온 게 아니야. 육신의 죗값으로 온 게 아니야. 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향한 그 마음 때문에 그러는데 그걸 어쩔 수가 없대. 그러니까 그것을 당분간 안 보고 몸을 쉬어주면서 이게 80%가 회복됐어. 이게 근육 탱탱한 게. 지금 제가 그 고통에서 다 사라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저는 이대로 죽는 줄 알았어요. 그 고통에서요. 이게 왜 그러냐. 그 영혼을 살리는데 이만큼 지불된 대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안수하고 나면 그 여러분들의 그 더럽고 추악한 쓴뿌리 속에 살 속에 있는 거 마음 속에 있는 거 그것들이요 내 몸으로 타고서 나가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안수하는 만큼 여러분들의 나쁜 찌꺼기가 내 몸으로 타고 나가는데요. 내 소변 색깔이 달라집니다. 내 소변 색깔이 달라져요. 실제로 그래요. 우리 교회는 막 구타 안 일으키잖아요. 웃고 안 하잖아요. 가르치면 안 받잖아요. 이게 뭐예요? 소변 대변으로 다 빠져버려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실 때 구토를 일으켰습니까? 입으로 막 가래뱉하네요. 주님께서 다 그것까지도 다 당신의 몸으로 다 뭐요? 빨아당겨서 그분이 은혜 가운데 소멸시켜버렸어요. 이해가 돼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6시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장작 몇 시간이야? 그러면 6시간을. 근데 온 땅에 뭐가 임했다? 어둠이 임했다는 거예요. 어둠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누가복음 23장 44절에 보면 해가 빛을 잃었다고 표현합니다. 해가 빛을 잃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는 주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사명을 다 감당해 줬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와 똑같은 육을 가지고 있는 육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뭐한다? 철저하게 버림을 당했다고. 그러니 그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뭐예요? 육의 소리를 호소하는 거라고. 그 육의 입장선에서 그 육의 입장선에서 호소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육의 입장을 철저하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철저하게 육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을 이해해주는 하나님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엘리야의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 버리셨나이까 하신 뜻이라.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가 그 영혼의 목적을, 아버지의 목적을 다 달성해 줬는데 하나님이 그 육체를 안 아낄까? 얼마나 아끼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육체를, 예수님의 그 육체를, 그죠? 안 아끼겠냐고요? 아끼지요. 근데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뜻을 온전히 사명 감당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당신의 분신이 갈기갈기 찢기는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꼬라지를 보기 싫어가지고 해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내 새끼 정말로 못 보겠다. 여러분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그만큼 고통을 당하신 걸 왜 모르냐고. 예수님만 고통 당했냐고. 물론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은 한 본체십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요, 갈기갈기 찢어졌다고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요, 심장을요, 갈기갈기 찢어놓은 게 우리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제 속에 씻어드리지 않았으면 우리 하나님 당신 새끼 안 버려도 되잖아. 당신이 안 죽어줘도 되잖아. 근데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께서 죽어줄 수밖에 없도록 안 죽어주면 또 어쩌겠어. 근데 그분은 사랑인지라, 하나님은 사랑인지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결단고 죄 없는 사람이 집을 대야 되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밖에 없더라는 거지. 당신 직접 그 고통을 겪었을 때 우리 아버지가 당신의 심장을 표현하는데 뭘 가렸다? 해를 가려버려. 해가 빛을 잃어버리잖아. 너무너무 고달프고 너무너무 갈기갈기 찢으니까 내 새끼 저 꼬라지 안 보겠다고 주님이 해를 가려버려.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하려 그렇게 의인돼가지고 띵까띵까 그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더럽고 추악한 썩어질 것에 얽매여가지고 왜 그렇게 삶을 사는지.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그럴 수는 없어. 그럴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여러분들의 뱃속으로 난 새끼가 나하고 상관없는 무지막지한 인간 죄를 지어가지고 사형당할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준다고 사형틀에 매달린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말하겠는가? 응? 야 이놈아, 네가 왜 그래야 되는데? 네가 왜 그래야 돼? 왜 죽어야 되는데?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둬. 왜 네가 그 희생을 하냐? 나는 너 죽었다 깨내도 난 너를 못 버린다. 우리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런 고통을 겪었다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랬더니 47절 봅니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누구를 부른다? 엘리야를 부른다. 엘리야를 부른다 의미인지 알아들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엘리야의 사막다니 그 엘리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사막다니 하는데 누가 뭐를 부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야를 부른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엘리야가 아까 변화산 사건에서 마태복음 17장에 이미 왔었다 안 왔었다? 왔었다는 거지. 이들이 어떻게 해요? 성경을 알고 있어. 이들이 성경을 알고 있기에 결단코 누가 이미 창조주가 왔는데 뭐를 기다리고 있어 지금? 엘리야를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르고 주님을 섬기면은요 이 꼬라지가 납니다. 율법적으로 지식적으로요 이 꼬라지가 나요. 지금 주님의 재림이 코앞에 때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서 직분 받아가며 교회 전도한다고 예배당 가서 끌어다 놓고 여러분 주님이요 솔직히 말할게요 그거 기억지도 안 해요. 사람을 변화시켜야지. 지금 예배당 끌어다 놓으면 뭐 할 것이요? 수많은 백성들 중에 믿는 사람도 지금 흰옷도 못 입고 있는 주제에 그잖아요. 그 예배당 끌어다 놔서 또 그 사람을 뭘로 만드냐면 배로 지옥 백성으로 만들어 예수님 피 빨아먹는 것만 가르쳐.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놔야 되는데 바꿔놓지 않냐고. 피 빨아먹는 백성으로 바꿔놓는다니까. 예수님을 갖고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은혜 올렐루야 감사하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해가면서 띵까띵까 춤추며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죽어줬디야. 좋아가지고 입으로는 감사하다지만 행동으로는 감사하면 하나도 없고
그런 사람한테 천만 원이든 1억이든 돈 내놔라고 그래봐. 네가 하나님 만났으니 너 돈 내놔봐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립니까? 내가 왜 줘야 되는데요? 십자가 은혜를 알면 드릴 줄도 하나님 은혜가 그만큼 고맙고 감사하면 드릴 줄도 알아야지. 근데요, 그런 사람들한테요, 돈 내놔라고 그래봐요. 하나님 앞에 드리보라고 그래요. 감사해서 마음 표현을 하라고 그래봐요. 대번에 시험 들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모르면은요, 물질에 시험 들어요. 우리 재단에 물질 갖고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 재단은요. 왜? 깨어지면 11조 감사도 너무 잘해요. 우리 식구들은 그게 너무 잘 돼 있어요. 왜? 주님의 은혜를 알아가니까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봅니다. 아까 누가복음 12장을 봅니다. 12장 5절. 오늘 말씀이 조금 길어도 참으세요. 누가복음 12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들어야 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곧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낼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그가 누구요? 하나님이야. 근데 이들은 그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들이나 그 유대 민족들이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육신적인 그 일에 더 두려워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을 더 두려워하더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결단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환경 두려워하지 말라. 결단코 너희 영혼을 지옥에 던져넣을 수도 있고 천국에 들여넣을 수도 있는 그 사람을 두려워해라. 그게 누구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결단코 현실의 환경에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단이라 하든, 누가 나를 짓밟든, 누가 나를 괴롭히든, 누가 나를 나쁜 인간이라고 하든, 나는 나쁜 데 빠졌다고 하든, 내가 누워 뭐 한다고?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만 이루면 된다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능히 지옥에 넣고 천국에 넣는 그런 권세 있는 자를 무서워해, 너희네들이. 그러니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면요, 예를 들자면 성령께서 기름 부으면요 간땡이가 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배지야. 하나도 두려울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 나로 통해서 영광 받으시면 좋겠는데 내가 그 십자가 은혜에 안 깨지면 내 환경과 내 이추를 자꾸 들여다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남한테 온갖 소리 다 들을까 봐 두렵고, 누가 뭐 환경에 두렵고, 뭐가 두렵고. 저는요 이걸 초월했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온갖 소리를 다 들어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소리를 듣는 건 속상하죠. 내가 듣는 건 괜찮은데. 여러분, 우리 온전히 영육관을 지옥에다 넣는 이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그분은 우리한테 뭘 원한다? 일꾼 삼아주기를 원한다. 그 목적에 우리 뛰어들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9장 28절 봅니다. 요한복음, 제가 이거를 구구절절 외워주려다가 글씨만 외우려다가 찾아야 정신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요한복음, 아까 제가 19장이라고 그랬나요? 요한복음 19장 28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뭐하다? 주님께서 목마르다고 그러죠. 어디에 매달린 상태예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린 상태야. 아까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로서 뭐라고 그랬죠? 엘리 엘리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니까. 이 순간이야 지금.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목마르다 안 마르다? 목마르다 이런 거야. 엘리 엘리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그러면서 목마르다. 여러분, 그 목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물론 육체적으로 모든 물을 다 뺐기 때문에 목마르죠. 그 고통에 살을 찢어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답니다. 수분이 다 빠진 그 고통이요. 알아들어요? 내 몸에서 피가 다 쏟아지고 수분이 물이 다 빠진 그 고통은요, 살을 가기가기 찢겨놓는 그것보다도 더 고통스럽대요. 그 물이요. 그 물 빠진 게요. 수분이 빠진 게요.
근데 여기서 그런 의미에서도 목마르다가 의미가 있지만 주님께서 저한테 가르치신 이 목마르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버림을 당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육체로서 철저하게 버림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그 육체로서 철저하게 버림당한 이유가 뭐냐? 너희가 사랑하지 못해서, 너희가 용서하지 못해서, 너희가 섬기지 못해서, 너희가 네 것 내려놓지 못해서 나는 목마르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뭐하다고? 주님이 목마르다 이건데, 네가 사랑하지 못해서 목마르고, 섬기지 못해서 목마르고, 네 중심이라서 목마르고, 네가 육신적이라서 목마르고, 네가 잘난 체해서 목마르고, 그 육의 것 때문에 육으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버림을 당했다는 거예요. 우리 육의 것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목마르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서 30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제 다 이루었다. 내가 육체로서 이 사명 다 감당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이 돼야 돼. 여러분들한테 빌립보서 2장 13절에 각자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고 그랬어. 근데 그 소원을 다 이루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고 한 것처럼 이뤘을 때 나를 지으신 창조주를 얼굴을 대면할 수 있다고. 대나가나 뭐 예수 예배당 다니고 뭐 지식으로 주님의 심장도 모르면서, 아비의 심장도 모르면서 예배당에 다닌다고 그게 예수 믿는 것이요? 예수 피 빨아먹는 거지.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3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건을 똑같이 말하는데 마가복음 15장 36절에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아직도 누구를 말을 하고 있어요? 엘리야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 예배하신 것처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그 초림 때 오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초림 때가 아니라 재림 때입니다. 엘리야가 와서 구원해 주나 보자. 야, 천히 우리는 구약 시대에 머물렀어. 하나님을 말씀으로만 믿어. 심장으로 안 주님의 마음을 못 헤아려. 그러면요, 우리는 구약 시대의 사람과 별거 없어요. 알겠습니까? 별거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왔다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뭐만 찾아? 지금 엘리야만 찾아. 우리가 주님의 심장을 모르는 상태에서, 주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뭐예요? 회개가 촉구되지 않았고, 회개가 촉구되지 않는 우리는 뭐다? 아직도 엘리야만 찾고 앉았다는 거예요. 엘리야만 찾고 있는데 그 사람을 이 재림 때에 어떻게 기름 부어서 주님이 쓰실 것이요? 못 쓰신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3장 44절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해가 일렸는데, 사무엘, 이제 정확하게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이 길다고 그랬어요. 사무엘 하로 갑니다. 사무엘 하. 사무엘 하 18장을 봅니다. 사무엘하 18장. 구약 495페이지. 제 거는 495페이지, 494페이지입니다. 구약 494페이지. 사무엘하 18장 32절에서 33절. 제가 읽고 설명해 주겠습니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소년 압살롬이 잘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소년이 누구요? 압살롬이야. 압살롬은 누구요? 다윗의 아들이야. 33절 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물루로 올라가서 우니라. 누가 울어 지금? 다윗이 울어.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지금 누가 하는 소리요? 다윗이 아들을 위해서. 그 아들은 곧 누구를 대적했죠? 다윗을, 아버지를 대적했어요.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육체적으로 오지환이를 낳았죠. 오지환이를 낳았는데 내가 우리 대한민국 나라를 예를 들어서 통치하고 있는 왕이야.
근데 내 아들한테 내가 육신적으로 아들이 하나 있어. 그러니까 오주환이가 왕자인 거예요. 근데 그 왕자가 반역을 일으켜갖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를 쫓아내고 지가 왕 되려고 지금 반역을 일으킨 거야. 이 사건이. 알아들어요? 근데요, 이 사건이 그러한 사건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요압이 이끄는 다윗의 군대가 누구를 이겼어? 압살롬을 이겨버렸어. 그죠? 요압이 이끄는 그 군대가 압살롬을 이겨버렸어. 그러면 우리가 육신적인 입장에서 아이고 그놈의 새끼 죽기를 콱 잘했네. 그놈의 새끼가 나를 반역하더니 죽어도 싸지. 다윗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왜? 나라의 반역을 일으켰거든. 나한테 도전장을 냈거든. 그놈은 누구의 은혜로 살았는데 내 피와 내 살로 만들었어. 그 압살롬은. 그리고 내 은혜로 지가 왕자 위치까지 올라갔거든. 근데 그 왕자가 누구를 대적하는 거요? 자기 아버지를, 임금을 대적하는 거요. 여러분, 근데 그 압살롬이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려 죽어버렸어요. 노새로 타고 가다가. 노새는 말이야. 짐을 실는 그때 당시에 유대민족이 쓰는 말인데 짐을 많이 실어. 근데 그 노새를 타고 싸우다가 그 노새를 타고 싸우다는 것은 그 시기에 그만큼 부유하다 이 말이에요. 왕의 자녀로서 누렸다 이 말이요. 어? 근데 그 노새를 타고 다니다가 상수리 나무가 이렇게 엉켜졌는데 그 숲속에 가다가 이 머리가 어떻게 상수리 나무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 압살롬의 머리가 숱이 엄청나게 뭉성하고 길었죠. 그 머리 숱이 엄청나게 위대했어요. 근데 그 머리 숱이 왜 뭐 했어요? 덕이 안 된 거지. 자기의 생명을 빼앗아갈 줄 누가 알았대? 그 머리숱이.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주관을 지어서 우리 인간의 만물의 영장인 이 인간을 지어갖고 이 인간한테 이 모든 걸 다 맡겼어요. 허락했어요. 우리 주님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사단한테 팔아먹었어요. 내가 높아져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높아지고 싶은 그 욕심 가운데 사단한테 이걸 팔아먹었다고요. 이 세상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은 반역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전장을 낸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이런 마음이었다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향한 마음이. 알겠어요? 저 썩을 놈들, 나를 위해서, 내가 저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주는데 저것들이 나를 대적혀? 이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래도 육신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허덕이는 우리 인생이 불쌍해서 매 순간순간 만져주시고 자비를 베풀어주시고 내 아들아 힘내라. 원수로 취급해도 못할 판국에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내가 더 영도 육도 널널해지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울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만큼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압살롬아 죽은 아들을 놓고 오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어. 사단한테 빼앗김을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야. 근데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몸을 지불하고 당신의 몸을 지불해서 우리를 그 죽은 사람을 살려놓잖아요. 우리를 살려놨어요? 안 살려놨어요? 살려놨어요. 근데요, 여러분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이 머리가 걸려가지고 엉켜가지고 거기서 대롱대롱 목매달아서 죽은 듯이 죽어버렸어요. 나무에 그냥 매달려서 죽어버렸다고요. 이렇게 상수리 나무에 내 머리카락이 엉켜가지고 정신 차리고 좀 졸지 좀 말아봐. 아침부터 졸네, 저녁부터 졸도 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아나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서 죽은 것처럼 여러분들과 내가 죽었어. 알았어요? 여러분들과 내가 겉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우리는 뭐요? 그렇게 죽어요. 상수리 나무에서 죽어. 까마귀가 쫓을 우리야. 근데 그 인간을, 나를 누가 살려줬다? 그리스도께서 살려줬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지불된 대가가 있는데 하나님 마음이 뭐였다? 갈기갈기 찢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갈기갈기 찢어졌고 하나님은 그 꼬라지 보기 싫어서 목까지 가리고 해까지 빛을 잃고 그만큼 속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잘나서 우리 하나님이 그 대가를 지불해 줬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서 성장했다면 이제는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모진 고통을 겪으셨고 그분의 모든 고통 때문에 내가 대신 대가를 누리고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왜 모르십니까?
이걸 깨닫고 그리스도 본질 가운데 더욱더 낮아져서 아버지의 심장을 헤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부모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사명을, 영으로는 끝까지 아버지의 사명에 다 순종했지만 그 육적으로는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는 그 육이 아버지의 십자가 상에서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꼬라지 보기 싫어서 햇빛도 가려버렸어요. 우리가 그저 얻어진 게 아닙니다. 그저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모르고 그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사랑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합니까? 그 사랑을 모르는 이상에 우리가 주님을 믿은 줄 모든 초점이 내 중심밖에 안 됩니다. 나 등 따시면 좋겠고 내 새끼 잘 됐으면 좋겠고 나 몇십억 부자 됐으면 좋겠고 그런 욕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에 철저하게 젖어서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의 대가를 지불되지 못할 그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살리신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이제는 부모 앞에 효도하는 그런 입장이 돼야지. 그 찢어졌던 그 마음을 이루어주는 그 이루자의 자식이 재롱들어서 이루자가 돼야지. 어찌 그 마음에다 대고 자꾸 썩어질 것을 달라고, 썩어질 것을 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가 있답니까? 하나님의 자식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러한 자식의 마음 속에서 어떻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걸 철저하게 오늘도 깨달았으니 아버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이 더럽고 추악하면서 돌이켜서 그리스도 본질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우냐? 십자가 상에 매달렸을 때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우냐? 너희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와 너희 이웃을 위해서 울어라. 맞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줬다고 눈물 뺄 게 아니라 그 은혜가 고맙다면 우리의 가정에 살아나야 되고 우리 이웃들이 살아나야 되고 그 영혼들이 죽어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사랑을 높이는 거고 그리스도를 기리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줬어요. 우리는 이제는 항상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줬다고 그것만 십자가만 바라보고 울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죽어주신 그 목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하여 울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됨으로 아버지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로 통해서 저희들로 통해서 이룰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종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영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되 100배로 대갚아 주셔서 정말로 하늘 아래의 창고와 이 땅의 창고가 채워진 그 은혜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께서 또 함께 계심으로 간증거리가 유산되신 은혜 가운데 남들에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한결같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여, 이 물질이 그저 드려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종들 가운데 아버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감사해서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100배로 대갚아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셔서 주님의 12제자처럼 쓰시려고 작정하신 주님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제단은 이날리 때고 주님께서 일할 일꾼들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주님의 일을 하십니까? 주님께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은총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연장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오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 부어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주께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가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주신 그 은혜 가운데 영원히 잘된 가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성령의 기름이 채워질지어다. 우리 주께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을 채워주시사 결단코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목적 가운데 쓰임받아 하늘나라의 영광과 이 땅의 축복을 다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라면서 어찌 그리스도의 마음도 못 헤아리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지 않아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주님 만져주세요. 주님 만져주셔서 희대신 그리스도의 심장을 담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럽고 척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희대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척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희대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할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변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받은 사랑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위에 손을 갑니다. 주님 만져주시고 그 더럽고 착한 질병 아픈 부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가. 나사렛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더럽고 착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성에 그대로 있으므로 죄성에 그대로 머물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근데요, 예수님 철저하게 회개가 터지고 이 쓴뿌리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지불해준 그 대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아 떠나가.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쓴뿌리가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그리스도 본질 가운데 참으로 열매 맺고 기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으로 이 메시지를 통해서 또한 이 말씀으로 통해서 살고자 또한 이 말씀을 부여잡고 끝까지 승리하고자 애통하는 주님의 종들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아버지 가정 위에 또한 이 나라 위에 물질 위에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